잘하죠? 그래서 찬양이 정말 내 안에 입혀진 옷이 되어지고 내가 먹은 양식이 되어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그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 우리는 성탄절 또한 12월 25일 이러한 날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그 개념이 이미 세워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져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의 모습이 내 내리게 그냥 큰 대못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 정말 남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머리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자체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인지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틀리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대뜸 우리는 반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왜요? 난 이미 대못이 크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만큼 사상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그 세뇌 교육이라고 하지요. 주체 사상. 어찌 사람이 되어 그 주체 사상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어찌 그것에 세뇌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북한 주민들을 상당히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게 기독교예요. 그보다 더 심한 세뇌를 시킨 곳이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뇌가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듣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정말 바르게 100%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저는 받아들일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그 의미를 정말 내가 받아들인 그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 형체도 없고 뭐도 없는 그 모습이시지만 일단 존재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존재가 이렇게 있는 그 모습 속에 또 나라는 존재가 또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개념을, 나는 이렇게 존재로 하나 있고, 하나님이란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존재가 나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이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또 이끄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도 실천의 행동 강력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한 경향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가문. 지금은 뭐 가문을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모습은 별로 없지만, 정말 양반 쌍놈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가문이라는 그 가문을 상당히 중시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문에 그 어떠한 사상이 있을 때에 그 사상을 어기면 안 됐잖아요. 정말 그 사상을 어기면 그 어긴 그를 뭐 그냥 가차없이 중책을 내리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한 법이 세워지면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가차없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체벌을 하는 것, 또 그 법을 잘 지켰을 때에 상을 주는 것,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신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앞의 내용의 어떠한 결과의 모습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라는 거잖아요. 앞에 내용이 없을 때에는 그 뒤에 내용도 없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걸 믿지 않아? 너희가 이걸 못 믿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보여줄게. 이게 확증적인 그 모습이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토. 이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 표적이 징조가, 여기는 그 오토가 징조로 기록되어졌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오토가 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도 똑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이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징조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뭐예요? 표적도 어찌 보면 그림자잖아요. 나는 내가 뭔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그것이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이었던 거지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이것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그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나서 난 됐어. 내가 이걸 붙잡았으니까 이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난 됐어.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안주해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복에 대한 그걸 통해서 그 전에 보이지 않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걸 못 알아봤고 또 나타난 거기에서도 또 그걸 못 알아본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참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싸움의 모습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향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없게 되어졌을 때에 이웃, 그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얻게 되어집니다. 동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침범하여 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유다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웃 나라를 등에 업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유다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는 나만 의지해. 그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 라는 그 모습 속에 이 아하스라는 그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아수르라는 그 힘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로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라는 이 말도 여기서 이렇게 처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지만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알마라는 그 단어가 여러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뭐 처녀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에 젊은 여자, 또 어디에서는 뭐 그냥 여자 이런 모습으로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정말 그 알마를 그냥 처녀로만 번역을 해 놓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녀, 여기서는 젊은 여자, 뭐 어디서는 여자 이러한 모습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정말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럼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사야 그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당시에 1차적으로 이사야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의 말들이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예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징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므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아내를 가지고 있는 자고 이미 첫 아들을 낳은 자입니다. 이미 자식을 낳은 그 아내가 있는 그 이사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8장에 보면은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 하스 바스라 쓰라.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질문하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것이 이 모습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야에게 나타난 징조인 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그 이사야에게 나타난 징조로 그 유다의 그 나라에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그에게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이름의 노량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량물. 그 분명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왜 노량물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14장에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사야에게는 노량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될 거다? 이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이사야들은 노량물이 될 거야? 뺏기는 자가 될 거야? 부서지는 자가 될 거야? 이러한 모습의 말로 주시고 계시다면 참 이상한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만 보시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과 어떤 의미의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곧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기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이 이렇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잖아요. 확증한 거잖아요. 나타난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 진가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었느냐는 거죠. 오토라고 했습니다. 세메이온. 정말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이다.
이것 이상 없다. 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이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못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그 표적, 그 인물,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바 된 그 예수를 통해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 그것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물, 그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 속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요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내용이 있는 그 말, 그게 성령인 겁니다. 예?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그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난 바 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 예수를 붙잡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신앙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참 말씀이 어렵고 또 어릴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된 존재로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그도 그거 나도 나 이러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컵이 이렇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졌다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나와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컵은 언제든지 나와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라는 개념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컵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내 안에 넣어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나에게 넣어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게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네 안에 내가 있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너는 이제 나로 사는 거야. 로마서에도 수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로 인해서 내가 산다. 이러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인 겁니다. 왜요? 죽잖아요. 죽는 창조가 완전한 창조입니까?
언젠가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영원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모습, 이걸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기 때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내가 임마누엘이야, 마살레 헤스바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이사야가 나 둘째 아들로 난 그가 임마누엘이야. 노량물, 그 육체의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겁니다. 존재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 아닐 그 모습을 계속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허물으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유다 그 나라도 완전하게 허물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왜 허물어집니까?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셨는데 어찌 그 유다 백성이, 유다 나라가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새롭게 결성되어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소멸됐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정말 그 100%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이방 족속들과 합쳐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DNA 검사를 해가지고 60%인가 70%의 그 피를 가지고 있으면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0% 40%가 섞여 있는 그것은 뭡니까? 참 어리석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신 그 민족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는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알아듣게 해 주시려고 그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과 함께하고 계셨던 건데, 그들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 성경을 읽고 내가 듣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죄송하지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고 보여줬던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전혀 못 듣고 있어. 이사야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있길 원하느냐, 얼마나 더 매를 맞고 싶으냐, 이렇게까지 말씀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것이요. 짐승을 게을리했던 모습에 더 짐승을 잡았고, 짐승 소리가 그냥 끊이지 않게 울려 퍼지는 그 모습. 어찌 그 성전에서 그 소리를 내가 듣고자 원했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느냐? 그런 부르짖음이, 그 짐승의 부르짖음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징조로 그 예수를 처녀가 됐든 결혼한 여자가 됐든 어떠한 모습에 있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그 마리아를 더욱더 그 중시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동정녀였다. 그 예수만 난 여자다. 라고 이렇게 고집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은 사촌들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맞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나 할 것도 없이. 뭐 개신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하나 세워지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도 왜곡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더욱더 빛내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용이 없는 이러한 성탄절이라면 우리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고 겉모습만 정말 춤을 추게 하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탄절 한 번째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분명히 맞아요. 그 예수, 그를 예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그냥 매여 있기보다는 그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고 계셨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듭나셨다고 하잖아요. 뭘로 거듭났죠? 네? 무엇으로 거듭나셨어요? 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라면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응? 그 성령이 어떻게 잉태가 돼? 그럼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응? 그 예수와 뭐가 틀리죠? 우리 이미 내가 생각하는 선지식, 그 선지식에 이미 꽂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는 어찌 같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어찌 감히 거기다 나를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얘기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나 같은 나를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일이나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마리아에게서 낳게 해주시는 그 일이나 똑같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신 일이 틀리고 나에게 하시는 일이 틀리다면 말씀은 구별돼야지요. 그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리고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틀리고, 그럼 예수가 간 하늘나라는 틀리고 내가 갈 하늘나라는 또 틀려야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적인 모습으로 일을 하셨는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편협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편협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틀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나는 나대로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았어. 그러므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아들 삼으셨고 아들이라 부르셨고, 그럼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예수가 가진 그 아들의 개념이나 내가 가진 그 아들의 개념이나 똑같은 겁니다. 조금도 안 틀려요. 그 아들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상태가 아들인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시면 이제 흔들릴 수 없는 그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이 되십시오. 진정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시는 그 성탄절이 되시라고요. 그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걸 기념하는 그날이 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들이 나를 자유로운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함,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라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처럼 가버리고 세상처럼 가버려 주 예수하고 그런 모습 없네. 예수
성주